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분 계시다면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어려움과 또 갈등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특별하신 은혜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직접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2023년도 이제 또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말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온전히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벳세다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 아마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한 군중들을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흥분해 있는 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제 재촉하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4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돌이키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아우성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아무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는 동안에 바다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서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바다는 물론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이지만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세로가 약 22km, 가로가 13km 정도 되니까요, 아주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전경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곳에 자기의 별장을 짓기도 했고, 또 거기에 많은 해양 도시들을 또 건설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기후가 온화할 때에는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 이 갈릴리 바다는 급격하게 사나워졌습니다. 이처럼 캄캄한 밤에 역풍을 만나서 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두렵고 긴박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게 밤 사경즈음에,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소망의 주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고 사실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51절에요.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고,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파도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 6장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 인생의 이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 몇 가지를 차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도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고 사실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의 방향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순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이 바다의 한 복판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갑자기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그럴 수 없는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치 바다 한 복판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칫하면 배가 완전히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역풍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내 인생의 바다에 거대한 역풍이 닥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 있고, 이처럼 여러 가지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바다와 닮은 점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공과 형통은 사실 잠깐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를 걸머지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역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내 잔잔한 인생에 갑자기 여러 가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더구나 이 역풍, 이 폭풍은 나의 이 기술과 나의 자신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다에 정통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곳에서 먹고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역풍이 불어닥치자 그들의 기술이 아무 필요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늘날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처럼 역풍은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기술, 노력 자체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폭풍이 불어닥치면 종잡을 수가 없고, 그토록 내가 자신만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너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무력할 수 있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모든 인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위로를 갈구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두려움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서운 학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돌이켜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니까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내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을까요?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하자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심판과 저주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학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위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사람은 세 가지의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심판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진정한 위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학대 속에서.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서 캄캄한 밤에 거대한 역풍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인생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적인 학대 속에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높은 산에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내려오셨을까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그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파도를 넘어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칠 듯이 뛰놀던 파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잔잔한 길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주님은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아주 측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헬라어 원본에는 안심하라 타르세이테, 내니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나다, 그 뜻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메 포베이스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자신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인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주어집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이 대신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타르세이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전에도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잠깐 잡으셨으니까요, 마태복음 9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비참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12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중해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 감히 드러내놓고 나오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 환자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졌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몰래 가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사정과 자기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 여인이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갈구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죄사함의 위로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안심하라. 사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우다가 죄 말씀까지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마가복음 6장 이 50절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성경은 험악한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고 캄캄한 날이 어차피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큰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마시게 하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폭풍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은 지금 홀로 떨어져서 육지에 계십니다. 이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이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또 그들을 정말 돌이키게 하시려고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완전히 다 잃게 돼버렸고 주님은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히 돌이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5절입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지금 엄청난 징계의 폭풍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돌이켰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이 이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히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물론 이 과장의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로 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되죠. 그때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다면 더 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울지 않고 몸을 씻고 의복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이 다윗은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 철저히 돌이켰고 비록 주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지만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징계의 폭풍을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동시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넘어져 버릴 때 마귀는 과도한 자책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도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만들죠. 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반복적인 죄에 주저앉았을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하게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 주님은 내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내밀어 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녀의 자녀됨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왜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뻔뻔해지는 겁니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잘못한 모든 것을 다 덮고 남을 만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꼬마들은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려고 매를 들면 더 안겨버리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접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폭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죄책감에 시들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내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내게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대하여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잘못을 크게 보고 과한 자책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호세아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구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신전에 바쳐진 떡입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떡입니다. 그걸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지금 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빠듯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장남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꼭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나는 떨어지면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나는 장남이야.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되뇌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 본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다가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불효자예요. 아버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낙오자예요. 저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건너편 수화기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내게 자랑스럽지 않은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징계의 폭풍을 만났을 때 과도하게 자책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징계의 폭풍을 만날 때에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자책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많은 징계의 폭풍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폭풍들이 사실은 사랑의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폭풍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정결하게 되고 내 영적인 허영과 이 신앙의 거품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성도가 죄에 의해서만 폭풍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역풍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가지시고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삶에 애매한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 폭풍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지금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48절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멀리서 지금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까닭 없이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느 때까지 주무시겠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시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겁니까? 이러한 고백이 정말 경건한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하여는 주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항목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광풍은 불어오고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힘드니까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 폭풍이 내게 유익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폭풍이,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이 아주 냉정해지십니다. 이 폭풍이 내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주님은 당장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이 징계의, 이 어려움의 폭풍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해지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가만히 계시고, 못 견디겠다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밤새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감옥에 쳐넣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13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45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다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다루고 계셨구나. 요셉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의 코스를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대표로 한 사람 인생을 굽으로 뚫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두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정리한 사실 간증입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잊게 만드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계속 위로하셨구나. 요셉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들리진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속 요셉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신 것만 같은 그런 의심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은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됐죠. 여하튼 모압 땅에서 10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꼭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이 나오미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를 더 이상 희락,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그런 불행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통을 잇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닫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가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혈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오미도 몰랐고 주변에 있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런데 아십니까? 룻기는 끝까지 나오미를 나오미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희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거대한 폭풍을 통해서 계속 나오미를 위로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심해야 하고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때일수록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여전히 역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폭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담대한 마음입니다. 성도는 안심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불이익을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37절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폭풍 속에 더 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항상 그 앞에는 험악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라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71편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71편)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세상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야 합니까? 폭풍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폭풍을 만날 때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담대하게 전해주었던 누군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주변이 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했던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 중에 공산당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가 결국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포로가 되어서 처형당하신 그 나중에 시신 사진을 보니까 그분의 입 주변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요, 공산군이 이분의 입을 계속 때린 겁니다.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귀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 그 나가사키는 일본 기독교 순교의 땅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지만 한때 복음이 일본에 증거되었을 때에는 나가사키 땅에만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고 그 당시에 일본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순교의 정점을 이룬 그때가 1597년 겨울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 크리스찬 26명 성도를 나가사키까지 끌고 왔습니다. 신발도 신기지 않고 그 추운 겨울길을 맨발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6명의 귀 한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해놓고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니까 그 처형장의 언덕에 올려보니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26명 중에 3명이 10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성도가 12살이었습니다. 그 12살의 성도가 26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26명이 그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배척하신 세상을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당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해본 전자제품 하나도 좋으면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우리 주님의 품질이 전자제품 하나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 얼굴이 참 예쁜 여학생이 어머니랑 같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 번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얼굴에 아주 검고 긴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자기 얼굴에 난 이 화상 자국이 왜 생긴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가 어렸을 때 너를 살리려다가 내 얼굴에 새겨진 흉터이다.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딸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당당하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흉터가 어쩌다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다 생긴 흉터입니다. 그 흉터 덕분에, 그 상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부끄러울 때 그 십자가 주님의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돈 많고 빽이 좋았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잘난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고꾸라졌던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극심한 어려운 폭풍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2가지의 이유로 폭풍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징계의 폭풍을 당하기도 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폭풍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폭풍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런 폭풍을 당할 때일수록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담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50절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그쳤고 모든 것이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매 순간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슬퍼하고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는 살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린 한 자매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쓰임을 받고 봉사하던 형제님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편이 가는 순간 아내가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주 마음이 강직한 자매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단둘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울면서 첫 번째는 내 남편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때가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밖에 없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빠른 시점이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인정 없는 채로 만난다고 배웠는데 내 형제가 내가 아내였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내 아들을 알아볼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그 자매님에게 그런 극단적인 폭풍이 불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형제님은 갑작스럽게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명도 모릅니다. 마비가 와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3년 동안 그 밝았던 아내의 병수발을 들면서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우리 자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게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마세요. 주님이 잠시라도 제게서 떨어지면 저 못 견딥니다. 잠시라도 주님 제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왜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두려움이 없는 세계가 옵니다. 눈물이 없는 눈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웃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과 그 어려운 극심한 폭풍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극심한 폭풍과 고난이 주어졌었는지,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아내와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다 설명하십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위로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루어하시는 근거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이 있다는 것 정말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내가 곧 들어갈 것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심과 염려가 많은 것일까요? 그걸 다 믿는다면서,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다 믿는다면서 왜 지금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것인지, 그날을 참으로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도에 얼마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비참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치 않는 크신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심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